Guided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집. Guided Ministries International. 계시록 19장 7절 8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운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부가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빨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춤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휴거의 그 축복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신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벌거벗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절이 3장에 보시면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타락한 이후에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인 그 영광의 빛으로 자기 그 영혼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영적인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자 육의 몸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 만남을 하고 난 이후에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영이 먼저 에덴 동산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그 주체가 아담과 하와가 주체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덮여져 있다가 죄를 짓고 나니까 타락을 하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의 옷이 부기적인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제약된 행동으로 영적인 옷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한 파멸이 그 길에 잊혀졌으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있는 행위가 온전치 못한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악의 행위로 말미암아 옷을 짤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가운데서 영의 옷을 만들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영적인 그 옷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만드는 그 신앙생활이 옷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대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무라.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끝부분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 사대교회 거의 모든 사람이 옷을 더럽혔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행위가 온전한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무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그러면 흰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흰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신부는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이후에는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위의 온전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짐승의 가죽옷은 양이나 소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서 그 죄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입니다. 3장 26절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나타나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41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속옷입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분명히 나와 있죠. 겉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의의 겉옷을 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의 겉옷은 신부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신부의 옳은 행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속옷을 입게 됩니다. 구원의 온영.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의 겉옷은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의의 겉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구원의 옷이 속옷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문죄를 짓죠. 이 자문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옳은 행실에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도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짓는 죄거든요. 자범죄. 이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 영 안에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행위만 온전하면 인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님 자신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대 요한에 와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부지런한데 속에는 썩어가는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영에서부터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혼에서 육으로 이렇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이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나는 교회 다녀, 난 예수 믿어, 난 11조 해, 나는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종교에 열심은 있으나 내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 선물도다. 마음만 있으면 되나? 마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것까지도 이루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을 입자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에게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데려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속옷을 입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니 성령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영으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님은 참으로 인격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왜 해? 왜 안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래 네 마음이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거라. 다시 용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 의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도와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옳은 길로 간섭하시기도 하시고 감동 주시기도 하시고 감화 주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나의 사람은 죽었어. 나의 사역을 쫓아 살 때가 아니야. 내 사사로운 욕심과 이심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할 거야.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11절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8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종의 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이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틀려도 다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봐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게. 사랑을 부어줄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내가 부어줄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삭으로부터 되어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내가 저렇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렇게 선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의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자기 소견에 볼 때에 옳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옳은 뜻 앞에서 그게 막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 내 지혜,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지식,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말씀이 각인에게 말씀되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고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가운 대로 나아가려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 혼이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던 사람이 영으로 산다는 게 너무 미숙한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죽음을 지고 한 번만 따라오느라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돌아보실 때 어떤 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강을 넘지 못할 거야. 나는 이 불을 내 힘으로 끄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서 절망할 거야. 나는 쓰러질 거야. 나는 정말 세상이 끝났는가 봐. 이런 어떤 극한 고통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주께로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나는 한계가 많은 인간이구나.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전에는 삶으로 주님을 체험치 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참으로 내 삶 깊숙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며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도 나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나도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우리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서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3장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풍족한 교회입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그 개척교회에 가게 될 때에 큰 교회에서 정말 혜택을 세상적인 어떤 혜택을 좀 뭔가 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여유로운 그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가면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큰 교회 체질이야.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큰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대요. 영적인 옷은 벌거벗고 있답니다. 눈도 멀었답니다. 그리고 너무 가련하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정말 부유하구나. 나는 풍족하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참으로 너가 가련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입니다. 너는 정말 공고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 교회가 처음부터 벌거벗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벌거벗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흰옷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너가 열심을 내랍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모함을 가지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가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옷을 사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끝나는 것 같다.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벌거벗었구나. 옷이 더럽혀져 있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가 아니라 너가 열심을 내라. 이제 회개하라. 너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께 구하고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사모하는 마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 기도로 섬기는 것, 그분을 찾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것들로 배부른 자들은 세상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분주하여서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서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에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차면 거기서 온갖 에너지가 다 나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하는 겁니다. 흰옷을 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6장 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자기 스스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이것은 죄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성령이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혼이 거기에 순복하여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 그러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며 인도를 받으며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지. 말씀 딱 듣고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은 내가 사랑했어. 아, 내일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행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의가 되어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몸이 죽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려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목을 해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어느 날은 이것을 해라, 내일은 하지 마라.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통해서 성령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게 감동하시고 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을 거야.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다가 베드로 짝이 나는 겁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눈에는 옳은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좋은 것이지 우리의 선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선함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볼 때 맞아. 네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린다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을 대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그러면 허허벌판에 혼자 떨어져 있을지라도 전쟁 가운데 홀로 이렇게 숨어 있을지라도 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혹은 친구들이 다 떠나고 홀로 외로워 있을 때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친구시니까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전폭적으로 나를 맡기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친밀함이 익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예배 때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그분께 주목하세요. 그분을 구하세요. 주님, 그분을 자꾸 의식하세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혼자 길을 갈 때도 내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로 그분이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무릴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로 흘러올 수 있도록 그분을 부르세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주님 그분이 그래 그 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란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라도 그분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세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우리를 면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러나 다시 일어나자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세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외로움을 털어놓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계속 잠잠히 불러보세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으로 불러보세요. 기도로 불러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살아계신 그분을 잠잠히 불러보세요. 살아계시니까요. 억지로 불러보라는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 불러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못하였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그분을 찾으면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세상에서 고립되란 말인가? 세상을 다 내버려 두고 이제는 뭐 다 자포자기 하란 말인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던 이 소망을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젊은이들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요.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내가 있잖아. 너는 하늘나라의 공주야. 너는 하늘나라의 왕자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꿈꾸지도 상상치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속옷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내 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게 됩니다. 겉옷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나를 부인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옷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의의 겉옷을 성령님을 통하여 반드시 날마다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